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신앙을 유지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대낮 기온이 36도, 37도, 어제는 제가 차 안에 있어 보니까 39도까지 차량 온도계가 찍혀 있더라고요. 그만큼 좀 무더운 날씨를 우리가 지금 겪으며 살고 있는데요. 신앙 속에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 신앙을 견디며 살아야 되는가,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유지하며 잘 버텨야 되는가, 이것이 신앙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온도계와 온도 조절계의 차이를 아십니까? 온도계는 현재의 온도를 알려주고, 온도 조절기는 내가 정한 온도를 계속해서 유지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는 이것이 바로 온도 조절기와 같은 것이죠. 단순히 우리의 외형만을 통해서 내가 이런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적정선의 말씀의 기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온도 조절기의 신앙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정해진 그 신앙의 온도를 끝까지 지키고 유지해 갈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이 바로 성도의 올바른 삶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온도 조절계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마음 먹고 정말 내가 말씀처럼 기뻐하기로 결단했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삶을 유지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했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느 정도의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신앙의 그 수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흔들고 있는, 그리고 또한 우리의 상황 속에 우리를 넘어뜨리도록 하기 위해서 흔들고 있는 이와 같은 신앙의 어려움들을 우리가 이겨내고 이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는 인간관계의 회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4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 간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쉽게 해석하기 위해서 쉬운 말 성경으로 읽어보면, 여러분이 선하고 친절하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도록 행동하십시오. 주님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선하다는 것, 친절하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해라. 왜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곧 오시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의 모든 삶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금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우리의 모든 신앙의 여정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그때가 곧 올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답게 관용을 베풀고 선을 베풀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신앙을 유지하는 것과 이웃에게 친절하는 것,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또한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지켜가기 위해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인간관계에서 좀 더 너그럽고 좀 더 관대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어쩌면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교회만큼 연합 안 되고, 교회만큼 용서 안 되고, 교회만큼 이해 안 되는 집단도 드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싸워도 금방 화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 속에서는 어떤 알 수 없는 자존심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용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행복과 세상이 말하는 행복은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행복은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져도 무방하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내가 행복하면 다른 사람의 관계는 깨어져도 된다. 내가 행복할 수 있다면 그 사람과 조금 우리가 좀 격지고 살아도 상관없다라는 이런 모순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깨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 얼마나 신앙적으로 나쁜 것인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때때로 남을 밟기도 하고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내가 무언가를 쟁취할 수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행복할 수 있다면 그런 관계의 깨어짐도 충분히 감당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 속에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은요, 지금 내가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관용을 베풀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조금 더 우리가 깊이 해석할 때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좀 손해보자는 거죠. 내가 좀 더 그들을 이해하고 선의로 대접하고 용서하고 한 걸음 물러나서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임을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4장 4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도의 올바른 신앙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관용을 베풀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의 대인관계를 볼 때에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내 편 들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그 사랑을 주는 사람이 우리 주변 사람들 가운데 거의 대다수일 것입니다.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이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괴롭히고 모함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참 우리가 이상한 것은 다수의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그 소수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므로 우리의 신앙의 어려움을 더 많이 초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수에 집중하느라 정작 중요한 다수의 사람들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지금 누구인가에게 그 소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분명 생각해보고 나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소수의 남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의 삶을 함께 살 것인가, 아니면 다수의 정말 함께 공유하고 나누고 그 사랑을 위해서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 남을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갖춰야 될 바른 신앙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죠. 사람들과의 관계만 가지고 안 됩니다. 진정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신앙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관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바르게 형성되어질 때 우리는 그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버림받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죠. 혹시 내가 왕따 당하는 것은 아닌가? 내가 저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지만 이보다 더 두려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주가 무엇입니까? 타락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두절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것이 저주요, 바로 그것이 우리 인생의 타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을 때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소유하고 모든 것을 누리며 자유롭게 그들의 삶의 기쁨을 만끽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들 속에 탐심이 들어오게 되고 그들 속에 언약이 깨어지게 되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어졌을 때 그들은 바로 저주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멀어지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고통의 시간, 고난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 그 에덴에서 쫓겨나는 시간을 가져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오늘 4장 6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라고 말합니다. 세 가지의 단어의 포인트를 잡으면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영적인 호흡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호흡하면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기도가 되어야 되고 간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기도와 간구의 베이스가 무엇입니까? 감사함이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감사하는 성도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성도가 모든 것에 만족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성도가 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인정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의 삶을 살면서 바로 이 기도와 간구,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 기도의 시간들을 늘려가게 될 때에 바로 그 속에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대안을 바로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과의 호흡이 끊어지면 우리는 영적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호흡이 멈춰버리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기도가 약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두려운 적이 무엇입니까? 교회 속에 기도하는 사람들의 수가 점차적으로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기도의 능력이 관가되는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이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저주가 되고 타락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가 무너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속에 참 예배자들이 사라지게 되고 교회 속에 참으로 기도하며 그 기도의 줄을 붙잡고 있었던 사람들이 점차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의 타락이요 교회의 쇠퇴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회복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지속시킬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기도죠. 그 말씀을 받았을 때에 그 말씀을 붙잡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교회,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많은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진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약한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그 은혜가 지속될 수 없습니다. 기도가 약한 교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은혜의 통로 가운데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기도를 통해 얻게 될 그 기도의 능력도 우리는 분명 얻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성도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놓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아주 재미있는 예화 가운데 하나인데요. 교회 앞에 술집이 아주 화려하게 하나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깜짝 놀라서 온 성도들에게 목사님이 함께 기도하며 저 술집이 빨리 문을 닫고 나가도록 기도합시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성도들은 시간을 정하고 아침, 저녁, 밤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 앞에 저 세상적 악한 이 모습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저 술집을 문 닫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그 술집이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교회가 바로 그 승리의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술집 사장님이 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교회가 밤낮 우리 술집 문 닫도록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 때문에 이 술집이 문을 닫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서 문을 닫은 것이 아니라 당신이 경영을 잘못했기 때문에 문을 닫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술집 사장은 아니다. 나는 경영을 잘했지만 당신들이 하나님 앞에 주구장창 우리 집 문 닫도록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실 것 아니냐. 그러니까 손해배상해라. 그러자 목사님은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했다고 해서 그렇게 문 닫는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화 속에서 누가 믿음이 더 좋습니까? 어쩌면 예수를 모르는, 예수를 믿지 않는 술집 사장이 훨씬 더 믿음이 좋지 않습니까? 당신들의 기도 때문에 우리 술집이 문 닫았다. 목사님은 우리가 기도해서 당신이 문 닫은 것 아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옳은 신앙인가요? 이야기는 우리 현실을 말해주죠. 입으로는 기도를 강조하면서도 실제로는 그 기도가 어떤 능력도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왔던 것입니다. 우리 일상적인 대화를 보면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대화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이 기도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죠. 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또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거짓말이라고도 합니다. 누군가가 기도를 요청하면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누군가가 기도를 부탁하면 네, 저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사실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기도해 주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걸고 나는 과연 기도 제목을 받을 때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했던 시간들이 있습니까? 저 또한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말로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라고 하지만 그 시간만 지나가 버리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잊어버립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도요 동일한 사건이 나오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2장 5절에 이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성령의 능력이 기적같이 베드로에게 임했고요,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마리아의 집으로 가서 대문을 두드립니다.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기뻐서 바로 문을 열어주지 못하고 그 사람들에게 가서 여러분, 베드로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12장 15절에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니, 내가 미쳤다 하니, 그들의 생각에 옥에 갇힌 베드로가 어떻게 지금 우리 집 앞에 올 수 있느냐, 네가 잘못 봤다, 네가 미친 거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조금 전까지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의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베드로가 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베드로를 성령의 능력 가운데 옥에서 나오도록 하셨는데 그들은 실상 그 기도가 응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에 대하여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기도의 응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을 그들은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기도하는 그 시간, 그 기도의 능력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우리가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들을 행할 수 있다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손수건 한 장으로 병자를 고쳤습니다. 사도 바울도 죽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이상의 것들을 사도 바울은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오늘 이 말씀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이 신앙을 유지하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간다면, 기도의 능력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게 하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3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행하게 하시겠다. 다만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게 할 때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단순히 우리의 어떤 삶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가 선포되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엎드린다면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또한 우리는 십자가의 감각과 그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회복해야 합니다. 빌립보 4장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 중심을 붙잡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우리의 중심을 붙잡는 것이 하나님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를 뛰어넘을 수 있는 놀라운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증거하시겠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믿기보다는 단순히 우연으로 여기며 그렇게 흘려보낼 때가 많습니다. 주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가 행하는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내실 때에 우연으로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치부하며 흘려버리는 우리의 얄팍한 신앙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회복 역사와 치유 역사가 지금도 여전히 우리 속에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린 채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 감격을 잃어버린 채, 그 감격을 전혀 체감하지 못한 채 그렇게 무덤덤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짧은 예배 시간에도 분명 주의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복음의 능력이 이 예배 공간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그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개개인들 속에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와 같은 은혜가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쓰는 무기 가운데 수류탄이 있습니다. 굉장히 살상 반경이 넓은 무기죠. 그런데 군인이 그 전쟁을 통해서 적진에 수탄을 투척할 때에 안전핀을 뽑지 못하고 수탄을 던지면 그것은 아무런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그 안전핀을 뽑고 수탄을 투척했을 때에 그것이 폭발함으로 많은 사상자를 내는 것처럼 바로 복음에도 이와 같은 바로 믿음의 핀을 뽑아야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성경을 덮어놓고 믿었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을 성경 말씀 안에, 그 책 안에 가둬 놓았습니다. 이 성경이, 이 말씀이 어떤 능력으로, 어떤 폭발력도 증가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펼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믿음의 핀을 뽑지 못했기 때문에 단순한 말씀으로, 그냥 성경 속에 갇혀진 하나님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음이 터져야 치유가 일어납니다. 복음이 터져야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날 사랑하시고 계시다는 그 믿음의 기초 아래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서 그 구원의 감격을 붙잡고 날마다 믿음으로 전진하며 성령의 능력의 은혜 앞에 날마다 우리의 삶을 고백하며 우리의 신앙을 선포할 때 하나님은 그 속에 그 복음이 터지는 역사, 그 복음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도록 우리 인생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의 감격이 없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도 무덤덤해져 버렸습니다. 모태신앙의 이름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는 신앙이 되어버렸습니다. 너무나 복음과는 무관한 인생의 삶을 우리는, 이 땅의 교회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채 그렇게 또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신앙에 빠져 처음 믿고 눈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신앙을 우리가 회복하지 못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계속해서 더 힘든 상황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왕년의 신앙을 버리십시오. 정말 왕년의 신앙을 우리가 추구하기로 원한다면 다시금 초심으로 돌아가 처음 믿었던 그 뜨거움의 열정을 가지고, 기도의 열정을 가지고 정말 산속에 들어가서 소나무 뿌리 붙잡고 눈물로 기도하며 철회했던 그 신앙, 교회의 그 마룻바닥에 엎드려 그 마룻바닥에 눈물이 고일 때까지 기도했던 그 기도의 시간들이 오늘 우리 교회 속에 없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뜨거움의 신앙들이 사라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 복음의 능력이 터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밤을 새워 기도했던 신앙, 눈물로 방석을 적셨던 신앙, 십자가 하나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그 감격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갔던 그 은혜의 시간들을 우리가 회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희망을 바라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여러분, 우리 자신의 삶을 통하여 증거합시다.
사람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 관계의 거룩한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하여 일하시는지를 보여줍시다. 세상 가운데 닫혀진 말씀이 아니라 열려진 말씀, 펼쳐진 말씀, 복음의 능력이 증거되어지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세상 가운데 어떤 능력들을 증거하는지를 우리가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감격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의 떨림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메말랐던 눈물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어지며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편이 되어주심을 믿고 이 땅에서의 모든 하나님의 선한 싸움들을 믿음의 군병 되어져서 우리가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 때 바로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신앙 조절기, 그 은혜를 조절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조절기를 우리가 어디까지 높여놓고 있습니까? 아주 밑바닥, 켜놓을 것 같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루하루 신앙의 시간들을 흘려보내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되잡으시고 정말 내가 믿었던 그 첫사랑의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직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 속에 하나님과의 영적 호흡을 회복하고 사랑과의 바른 관계십 속에서 우리의 선한 행동, 양보와 베품과 용서와 그 아름다운 구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복음의 능력이 세상 가운데 터져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때 교회가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시고 또 한 주간 새롭게 이 믿음의 견고한 시간들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